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백부장이란 로마 군대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장교를 말하는데, 오늘날 중대장과 같은 그런 직책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식민지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주둔군 장교였으므로 막강한 세도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위세는 오늘날 미국의 위세보다도 더 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어느 군인과는 다르게 고상한 인품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대체로 군인들은 직업의 특성상 거만하고 거칠 성격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식민지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해당을 지어 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에는 단 하나의 해당이 있었는데 그 해당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해당을 지어줄 정도라면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죽을 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그 종의 병이 중풍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의 종이란 노예를 말하는데, 노예는 마치 소와 말과 같이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중병에 걸려 살 가망이 없는 노예는 주인에게 버림받기 일쑤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한 나머지 죽을 병에 걸린 그 종을 살리기 위하여 평소에 알고 지냈던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과 똑같은 내용의 사실을 기록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7장 4절로 5절에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실 주둔군의 장교가 식민지 백성들로부터 이처럼 칭송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의 선행을 말하고 그 종을 고쳐주기를 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그들의 청을 수락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백부장의 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백부장의 집 근처 거의 가까운 곳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급히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부탁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말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로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백부장의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은 병이 다 나아서 이미 강건해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는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병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들은 백부장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 인정받는 믿음으로 평가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백부장은 그 무엇보다도 상대편의 입장과 형편을 배려하여 주는 사려 깊고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백부장 자신은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는 백부장이 일부러 겸손한 척 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배려하여 주는 사려 깊고 겸손한 태도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함께 음식을 먹게 되면 이방인의 부정에 감련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비록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시도록 하는 것은 이방인의 부정에 감령되도록 하는 것이 되므로 예수님을 부정한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이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사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짐작하여 보건대 우리는 백부장이 얼마나 상대편의 입장과 형편을 배려하여 주는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조만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산학교 교장을 하셨고 평양 YMCA 총무, 조선일보 사장 등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평양 장대인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를 충성되이 섬겼습니다. 오산학교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을 직접 찾아가서 모셔왔습니다. 어느 주일날 조 장로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예배 시간에 5분쯤 늦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예배 시간 늦었으니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조 장로님은 목사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예배당 맨 뒤에서 신발을 들고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 후에 목사님이 장로님 기도하시지요 하였더니 그는 겸손히 순종하여 주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죄를 눈물로 회개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온 교인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오산학교 시절에 장로님의 제자였지만 장로님은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며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타락한 성읍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뜻을 말씀하셨을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이와 같이 간구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에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하기를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 같으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이런 식으로 의인의 수를 낮추되 의인이 10인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이라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이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는 자신을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겸손히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신약시대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내세울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자신을 일컬어 티끌과 같은 존재라 죄인 중에 개수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실한 신앙인의 올바른 자기 인식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어떤 믿음의 모습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믿음으로 평가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둘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말하기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소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변이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이신 말씀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적인 근위를 고백한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절대적인 믿음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죽을 병에 걸린 자기 하인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그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주님께서 그의 종을 사로잡은 질병에게 그를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로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짐작해 보건대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백부장이 이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상당한 시간을 보낸 장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백부장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검토해 본 결과 이분이야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그러한 법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생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광야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오지 아니하므로 초목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열대 우림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므로 어디를 가나 울창한 살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때에 우리 믿음은 몰라보게 성장하게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게 되면은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서적에 기록한 그러한 말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일반 서적은 아무리 고상한 수준의
높은 책이라 할지라도 다 인간의 생각을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며 죽은 영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우리들의 사정을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말씀만 하사 저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사 저의 삶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중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백부장 믿음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믿음으로 평가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셋째로 백부장은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기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의 말 속에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각오가 표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의 자세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에 불과했던 로마가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맹으로 치자면 로마 군대를 따라갈 나라가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로마 군인들 가운데 등에 화살을 맞고 죽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지휘관의 명령 앞에서 아무리 화살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절대 복종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백부장들어 너의 종을 이리로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하셨더라면 백부장은 당장 그 종을 떠매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들어 다시 그 종을 집으로 데려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더라도 이런 방구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축 늘어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이 앞서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게 보여도 복종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때로는 큰 사상자를 낼 것이 뻔할지라도 돌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군인들은 지휘관이 내리는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만일 부하들이 상관의 명령에 일일이 따지고 든다면 싸우기도 전에 패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휘관들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잘못된 명령을 내려 부하들을 희생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나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의 명령이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백부장처럼 주님의 칭찬 듣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 하려면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엘리사를 찾아왔던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은 엘리사가 하인을 시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너의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했지만 노발대발하여 당장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생각하기를 적어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선지자가 달려와서 장엄하고 번잡한 예식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안수하여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단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만 하니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하들의 강력한 설득에 못 이겨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갔더니 온몸에 퍼져 있었던 문둥병이 말끔히 떠나가고 온전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노를 바란 것은 자신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론이나 경험 따위를 다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을 배려하여 주는 사려 깊고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